100세 시대 건강을 아주 옛날과 다르게 아주 많이 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100세를 산들 전도서에 보면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러니까 2000년을 살아도 잘못 사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수 중에도 불행한 장수가 있대요.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첫째가 무업장수예요.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무료하게. 그러니까 인간 가치 기능이 없으니까 그 사나마나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독고장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 살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해로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노인의 건강과 행복은 친구 숫자에 달려있다. 친구를 잘 사귀고, 새로운 친구도 사실은 만들 수 있으면 make friend를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행한 것이 유병장수예요. 오래 살지만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꼼짝 못하고 오래 산들, 그게 뭐냐.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미리 예방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장수를 하는데 사람이 목적이 없이 살면은 이게 방향이 없고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방랑자가 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정말 막연하고 허무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동기부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도 잘못된 목적이 있으면 이것도 사람 잡습니다.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지면요, 개인 인생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도 바로잡아야 돼요. 일본에 오음 진리교라고 있었어요. AUM, 오음. 우리 한국말로 찐득이 오음과 발음만 비슷하지 뜻은 다른데, 이게 꼭 그 진득이 오음 같은 그런 이단, 이게 이단도 아니고 잘못된 종교였어요. 1995년 3월 20일 동경 지하철에서 테러를 했습니다. 그 지하철이 한국 세종로 같은 지역이었어요. 정부 고위 청사들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앙본부에서 동경 전체를 살인가스와 탄저균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테러리스트 가장 대표적인 5명이 엘리트들이에요. 이쿠오라는 하야시 이쿠오, 이 사람은 아주 평판이 좋은 의사였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 또 히로세 게니치, 그 당시 30살, 와세다 대학 응용물리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요코하마 마사토, 31살, 토카이 대학 응용물리학을 전공하고, 또 도요다 도로우, 27살, 동경대학 응용물리학 출신으로 손꼽히는 우수한 연구실 박사과정의 학생이었어요. 또 하야시 야수오, 당시 37살, 고카쿠인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한 그 테러리스트 대표들이 아주 공부 잘하는 훌륭한 인재들감이었어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이 탄저균을 배양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압 분무기가 고압으로 나가면서 탄저균이 죽였길래 망정이지, 죽지 않은 탄저균이 나갔으면요, 적어도 그 시간에 5,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아주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살인가스 2인 1조가 돼서 한 명은 봉투에 가지고 가서 그걸 터뜨리고, 한 명은 운전수로
낚아채서 도망가는 2인 1조식으로 쫙 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아사라 쇼코라는 교주를 왕으로 세우는 이 재정일치 전제 국가를 세우려고 해요. 일본 왕 폐지, 일본 나라 이름도 바꾸고 진리국으로 수도도 동경에서 후지산 기슭에 자기들 본부 근처로 옮기고 아예 헌법까지 만들어 놨어요. 왕위 계승법, 형법, 교육법, 세법, 국적법, 징병법. 아주 희한한 집단이에요. 근데 이 집단이 그 악한 짓을 해놓고요 17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2012년에야 겨우 그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그 좋은 대학, 그 어려운 공부를 한 엘리트인데 왜 이럽니까? 했더니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잡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찾으면요 사람 잡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동물과 다르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동물로 취급해요. 동물 중에 머리 좀 좋은 정도로. 전혀 아닙니다. 재료는 똑같이 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물과는 전혀 다른, 광물과 달리 식물은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과 달리 동물은 인지성이 있고 기동성이 있습니다. 동식물과 달리 사람은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유일한 걸작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대리자의 청지기 역할을 맡아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면서 정복하라. 그 영광스러운 인간이 사단에게 빠져서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이 오고 타락이 됐는데 완전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신 일, 창조, 구원, 회복, 심판, 참 그 모든 섭리들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잖아요. 신조, 우리의 믿는 장로교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신조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12신조라 그래요. 그 12신조의 일문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우리 장로교 교파를 초월해서 리버럴 보수 똑같아요. 모든 장로교 신조의 일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여러분, 우리 임직을 하잖아요. 목사 임직도 하지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 임직을 하실 때 임직 질문을 5가지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임직을 하셨는데 그 임직 질문 5가지 중에 1문이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게 1문이에요. 믿습니다. 성경이 내 신앙과 모든 생활에 정확하고 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인간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죽음이 왔구나. 모든 불행이 왔구나. 이 범죄한 인간, 우리 보기에는 사람들이 착한 것 같고, 그 사람 법 없이도 살고 참 어딜 가도 반듯하게 살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시기 질투를 해요. 가족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흑백 갈등이 지금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같은 민족끼리 싸운 6.25 전쟁은 세계 전쟁 역사의 가장 비참한 그런 전쟁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 역사, 세계 역사는 크게 두 흐름이 흘러갑니다. 하나는 빛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두움의 흐름이 있어요.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광명, 충만, 조화, 이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그런가 하면 더 강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속에 있습니다. 어두움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예요. 비진리, 불법과 무도덕과 무윤리와 불법 천지,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이 죽음의 역사가 이게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다 타락이 되고 다 죄인이 되고 다 죽을 존재가 돼.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 아무런 빛을 진 것도 없으신 하나님이 조건도 없이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 짐승 먹잇간에 내려오신 주님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사람들에게 참 벌레 취급받으면서, 그러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충분하게 넉넉하게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천국을 목수출신 예수님이 헤븐리 맨션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생명의 소식, 이 복음의 새롭고 산 길을 쫙 천국의 생명 카펫을 깔아놓으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복음을 들고 젊은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을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말기에 이 120년 전의 한국 땅은요, 일본에게 짓밟히기도 했지만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다 터진 때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잡잡하기 짝이 없는 때 중국을 통해서 평안도, 황해도 지역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빛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식이 가는 곳마다 이 빛, 이 생명,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꽃이 피는 거예요.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면은 쫙 꽃들이 나오듯이 생명의 꽃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화려하게 자라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종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찬송가가 궤도를 넘기면서 한글도 배우고 계몽도 하고 찬송도 하고 도박 금지, 금연하라, 금주하라, 애끼고 열심히 힘있게 살자,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애국정신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깨웠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 모자원을 세우고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참 아름다운 역사로 6.25 때 UN 통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일 가난한 인도 다음이 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도도 얼마나 강해졌지만 한국이요, 20, 50 그룹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 2만 불 이상 국민 소득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6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강국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장 비참했던, 가장 가난했던 그런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국 대열에 됐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고, 미국 교회, 미국 성도들이 참 별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중요한 제시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고, 초심을 잃지 말라.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본래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불쌍한 사형수였나, 영락없는 지옥뗄감이었는데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한적인 사랑으로, 주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할 때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전반전도 잘 살아야 되지만 후반전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축구 유럽 결승이 있다 그래요. 프랑스하고 포르투갈. 유경창 권사님이 프랑스가 홈그라운드에 있점으로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분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그 축구를 보면요,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 잘못하면요, 결론 졌다. 패배해요. 안 돼요. 후반전을 잘해야 돼요. 전반전도 잘해야지만, 후반전도 잘해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되는 건 끝을 잘해야 돼요. 끝에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의로운 자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 의롭게 살아라. 근데 이 삭개오가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 때문에 민족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가문 팔아먹고 아주 지탄받는 그런 일을 여리고 세리장으로 하다가 후반전에 예수님 만나 아주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잘 됩니까? 후반전이 잘 되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옴진리교라는 이상한 집단의 엘리트들 같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 변화가 되어서 위대한 사도로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후반전이 잘 됐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박해받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 1장부터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 모든 복음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섭리의 총 결론이 이 11장 36절이에요. 결론, 이는 그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 결론, 만물 결론, 인간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아멘. 피어리어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 결론이요, 세상을 향한 모든 결론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개혁자 존 켈빈도 임종하면서 죽는 마지막 고백을, 이 로마서 이 구절을 외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임종을 앞두고 정신 차릴 수만 있으면요, 그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그거 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맑은 정신에 하나님 만날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결론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glory forever. Amen.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바른 태도, 이런 바른 애티튜드, 이 바른 방향 감각을 딱 가지고 살면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렇게 보고 제가 지금 눈 감은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 더 높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예요? 혹은 이 땅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닮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훌륭한 분을 찾으세요. 제가 제시합니다. 기왕이면 닮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이면 좋겠느냐, 제시합니다. 끝이 좋은 사람을 찾으십시오. 끝이 안 좋은 사람 찾으면요, 아니올시다. 끝에 잘못 나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끝이 좋은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전도의 이름 중에 연세 드신 분들 무슨 전도예요? 에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에 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끝이 좋아요.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또 끝이 좋은 분을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끝이 이방 여자 취해서 좀 별로예요. 좀 아쉬워요. 이삭도 뭐 시력도 멀었지만 판단이 좀 흐린 거 볼 때 그것도 좀 아쉬워요. 야곱은 어때요? 아주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출생의 비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발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문제가 많은 성장의 비밀, 엄마 치마폭에서 살은 사나이답지 못한 기집애 같은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결혼의 비밀, 삼촌 라반 집에서 쏘가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잡의 비밀, 10번이나 삼촌한테 쏘김을 당하면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자기도 문제였지만 그 인생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야곱같이 끝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얼마나 귀해요.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12지파의 조상으로 축복을 이스라엘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자로 자손들을 축복하며 축복의 가문의 조상이 된 그런 그 야곱. 그 야곱은 인생 후반전이 에서와 달리 하나님 관계 하나는 분명했어요. 확실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베델의 환상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시편에 안 나옵니다. 다윗, 모세 하나님도 안 나와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 번 언급이 돼요. 이 끝이 좋은 분이에요. 기왕이면 끝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또 모세도 끝이 좋아요. 요셉도 끝이 좋아요. 다니엘도 좋고 갈렙도 좋고 요야다 제사장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잘못 살면 얼마나 씁쓸해요. 아이고, 옛날이 좋았지. 그 마지막에 비참하면
그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초심을 잃지 말고 끝을 제대로 살려면, 후반전을 건강하게 실뻑지게 살려면 우리의 영구 목표,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영구라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 확실한 골, 확실한 방향과 디렉션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동서남북이 바뀌지 않듯이, 북극성이 바뀌지 않듯이 이 분명한 영구 목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걸 외우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누굴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특별히 혼란 가운데 갑작스러운 황당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고 하면 자세가 바로 됩니다.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쪽으로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그런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대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성경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말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쫙 비춰줘요. 근데 이 말씀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이 조명을 해주고 깨우침을 주고, 또 메시지나 해석자를 잘 만나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속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 속성 본성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욕심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옛사람의 속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그 성숙한 사도 바울도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곤고한 자라고 아예 서렌더,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 연약함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주변에 이 덫들이 있어요. 덫들, 함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매력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말세 우상 3가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사랑의 대상들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쾌락 사랑하면요, 이 성수질이 안 돼요. 자, 그런 우리 인간, 하나님을 향해 이 분명한 연구 목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런 태도와 목적을 딱 잡고 생각하면 생각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대표적인 것을 하나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그만. 이건 내가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려온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암송하면서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내가 죽지 않고 벌받지 않고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움직이며 생동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건대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해요. 대단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 시편 9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의 거처라. 스폴전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 이리저리 뛰는 들짐승들에게 넓은 땅을 주시고 많은 물고기들에게 강과 호수와 바다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수많은 새들에게 넓은 공간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자신을 주셨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아니라 자기를 주셨다 이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주님 생명 아낌없이 주시고 그 은혜로 사는 우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을 예배 시작할 때 기원 기도 읽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감사할 때 성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도 감사가 없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영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원망 불평하는 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토다라는 말이에요. 토다.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 가면은 땡큐라는 말을 토다라바 그래. 토다라바. 한국말로 쉽잖아요. 토를 단다. 토다라바. 토다라바. 요건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요. 이 토다라는 말은 던진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존재,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맡겨드립니다. 받으십시오. 던지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 때문에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큰 우상을 짓고 그저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면은요, 쟤가 왜 저러나 하고 생각하고 끝나지 않고 제 부모가 누구니? 부모를 또 탓합니다.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자식이 짜증내면 부모가 욕먹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싱글벙글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생글생글하면요, 저 부모가 누구니? 참 반듯하게 잘 자랐네. 부모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짜증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결국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행동거지를 바로 하는 방법이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할 거리를 의지적으로 찾아야 돼요.
인생은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보물을 두셨는데 숨겨 놓으셨어요. 그 보물 찾기를 해야 돼요. 금광에 가서 금광을 캐는, 노다지를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 쓸모없는 돌멩이만 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멩이 캐고 앉아 있는데,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야 하고 보물을 찾은 거예요. 하박국, 욥의 감사,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자의, 가장 복된 자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 어려운 10년의 골짜기에서도 축복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감사할 거리가 사실은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죽겠다고 말하는 그 장소가 사실은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얼마나 은사를 받고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고 3층천까지 다녀온 경험을 했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해요. 요것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작정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 병은 그대로 두겠다. 왜냐하면 너 약한 것이 나의 강함을 더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비결을 깨닫고, 이게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였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 제목이 되면서 그 제목이 사라지고 그 매였던 것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데도 손해보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문제입니다. 어떤 머슬림 신자가 알라 신에게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편지를 썼대요. 알라 신이요, 200파운드만 좀 주십시오. 전능하신 알라요. 편지를 보냈어요. 이걸 집배원이 보고 내가 알라 신이 아니니까 계장한테 갖다 줬어요. 계장이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네. 부장한테 줬어요. 부장이 우체국장한테 주고 최신부 장관한테 주고 결국은 그 애국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한테 간 거예요. 이 대통령이 무슬림 교도가 알라 신이여, 전능하신 알라께서 200파운드만 주십시오. 불쌍해서 100파운드를 보내줬대요. 그 사람이 기뻐했을까요? 아니, 100파운드는 누가 떼먹었나? 이 도둑놈들 하면서 불평만 더 하고 있더래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불평을 잘합니다. 아무리 황금 보석이 있는 곳에서도요, 기가 막히게 불평을 잘해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이잖아요. 예? 노래는 불러야 노래잖아요. 축복은 감사할 때 축복이 됩니다.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암만 많아도요, 불평 원망하고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인생 후반전 끝이 잘 되려면 우리의 영구 목표를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사라고 했어요. 송명이 내성마비, 그 시인이 한 시를 썼는데 짧은 시예요. 제목, 범사에 감사하라.
읽어드립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지체부자유로 제대로 행동도 못하고 출입도 못하던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후반전이 잘 되고 끝이 복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